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그 경로를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짐작하게 만듭니다. 처음 제자들이 은혜 받은 곳,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곳은 예루살렘이었죠. 하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을 이 지중해 연안 그 도시로 다니게 하셨는데요, 사마리아에 사역했던 빌립을 지중해 연안의 도시로 다니게 하셨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8년 된 중풍병자를 살린 루다 지역, 또는 도로가를 살렸던 그 요빠 지역들, 그것이 다 지중해 연안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도시가 저기 위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복음 전도했던 빌립이 최종적으로 머물렀던 곳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0절을 보면 예수 믿고 복음 전하던 바울을 그 유대 믿음의 성도들이 피신시킨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터키에 있는 다소 지역으로 피신시켜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우리가 예루살렘만 알지만 가이사랴가 사실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인구가 한 10만 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뭐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예루살렘보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도시가 발달할 수 있는 데에는 이 바울이 이곳을 통해서 터키를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곳이 해외로 나가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도 이곳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인구들 중에 상당수가 로마의 영향을 받은 비유대계 주민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지자들을 가이사라로 이렇게 보내신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성령님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가이사라로 왜 보내셨을까? 그 이유도 좀 이해가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빌립 기왕이면 에디오피아 같은 그런 나라의 내시를 따라가면 안전하게 큰 나라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얼마나 좋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셨던 거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빌립 이 집사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치밀하고 완전하게 그 계획을 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되지만 그와 함께 믿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잘 믿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하시면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거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도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때에 비록 지금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실지라도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 동안 또 우리에게 어떤 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길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를 영접하게 하신 사건도요, 정말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이사랴라는 이 위치적인 중요성과 함께 그가 백부장이었다는 사실도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가 큰 도시였기에 로마 군인들도 수천 명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수천 명이 있으니까 백부장도 최소한 수십 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가이사랴가 로마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중간 지점 같은 역할을 했던 자리라면 이 백부장을 불리셨다라는 것은 그 이방인들 고위층과 또는 하위층을 다 명결될 수 있는 이 백부장 같은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전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가이사랴에 사는 백부장 고넬료라는 그 사람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밀하게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한 가지 장애가 있어요. 그 장애가 뭐냐? 바로 핍박도 문제겠지만 핍박이 있기 이전에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의 선입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망받을 자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겐 잘 아는 사실이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도 이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소한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혐오해라, 멸망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멀리하고 상종하지 말고 멸망시키라는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이민족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족들도 공연히 쫓겨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 편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처음 말씀 때부터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러한 뜻을 또 한 번 밝히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를 위한 직업입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사실을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인들만 아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오래된 사람만 아는 게 아니에요. 못 배우고 무식해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거룩한 나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목사만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말이 뭡니까? 온 세상의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는 거죠. 만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선택한 것은 모르고 다른 민족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하고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편견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복음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이방인에 대한 선입관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다음 주에 살펴볼 11장 19절을 보면요, 세상으로 터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전도했냐라고 보니까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유대인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하, 그래, 우리 민족이 세상 끝까지 흩어져 있어. 디아스포라로 가죠. 그래, 세상이 흩어진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유대인들만 전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생각해보면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을 경험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얻는 유익이 있어요. 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요. 아니, 베드로는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때만은 아니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부터 이미 하인을 위해서 그 주님을 영접했던 백부장을 보았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여, 개들도 주인이 부스러진 그 과자를 먹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라고 했던 헬라 여인을 봤잖아요. 이 베드로만큼, 이 12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만큼은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 것 같은데 그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35절에 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보고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봐놓고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도대체 베드로가 깨달았다라는 게 뭘 깨달았다는 말일까?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계기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고넬료가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하얀 그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고 정확한 주소까지 다 알려주셔서 이렇게 베드로를 초청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3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각 나라 중 즉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다 받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 보십시오. 이방인도 예수님 믿게 하시는구나, 이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예수님 믿게 하시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는 그건 알아요. 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인데 하나님은 이미 이런 고넬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인가? 이런 말을 아마 여러분 처음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신실한 구약의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비록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베드로가 깨달았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유대인만의 특권이 아니구나. 그건 유대인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믿고 따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유대인만의 특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우리의 특권만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건 이라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받아주셨구나,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왜 이제서야 깨달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마치 다 아는 사람처럼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렇지만 마치 저기 이렇게 좀 점집 이런 데 가면 마치 세상의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런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러면서 막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신기하다고 막.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예언도 하게 하시지만 꼭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이 베드로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심지어 2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요 심지어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날 부르렀냐고. 예? 아니, 왜 다 알아야 될 것 같은 베드로가, 심지어 환상까지 본 이 베드로가 묻잖아요. 보통 점쟁이 집에 가면 점쟁이들이 일단 다 알아. 그래서 왔구만. 에헤, 남자가 문제야, 남편이 문제구만 이러면서 다 맞추잖아요. 그러면 홀려가지고 막 다 얘기해주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것은요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임하신 게 신이 내려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이라면 베드로나 초대교인들이 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죠? 다 알게 하셨다면 이 유대인들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런 편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꼼짝없이 성령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의지 없이, 우리의 믿음 없이 그냥 의지대로, 그냥 성령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 그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 창세기 때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자신의 선입관을 내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대한 증거가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우리에게 더 유명한 환상은 뭡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이죠. 하늘에서 보자기에 먹지 못할 부정한 동물들이 막 내려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합니다. 그 환상, 내가 못 먹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못 먹는다고 그러냐, 먹어라, 이렇게 주신 환상을 3번에 걸쳐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환상을 본 곳이 어디라고요? 6절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다. 무두장이가 뭡니까? 가죽으로 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그죠?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실수로 만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제사를 못 드려요. 7일간 나는 부정하다,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리고 그 7일 동안 셋째 날, 일곱째 날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제사를 그냥 만약 드렸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되는 거예요. 제하여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이 죽은 동물을 만지는 거다? 이거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맨날 죽은 시체를 만져야 되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탈무드를 보면 이런 무두장이는 똥 치우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더 비천하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거,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베드로가 사실은 자신의 선입관을 내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내려놨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지만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각오하고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예전에 하인을 고치고자 했던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는 들어오시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이유, 그 이유가 오늘 28절에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자 한 말이 뭡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여러분도 아실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다.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일까요? 의식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선입관을 각오하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부터 10년에서 15년 뒤쯤 정도로 예상되어지는 시점에 베드로가 지금 오늘 정말 무릅쓰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던 이 일,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오히려 실수를 범하는 일이 발생하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할례자들, 즉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잖아요. 즉 성도들이에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슬쩍 피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자신을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자신을 비난할까 봐. 그리고 바울이 그 일로 베드로를 나무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10년에서 15년 뒤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넬료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이것을 보면요, 베드로같이 그 위대한 사도, 그 사도마저도 다른 성도들의 편견과 선입관에 의해서 주눅이 들 수 있고, 잘못하다가는 주님의 일을 오히려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 자신은 괜찮을지라도 다른 성도들의 편견과 선입관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면, 저 좀 약간 그렇거든요. 저도 막 다른 사람 싫다고 하면 웬만하면 안 해요. 내가 막 주장하지 못해요. 이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 싫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가요. 근데 만약 베드로가 그랬다 보십시오. 시험 드는 유대인 성도들 어떻게 알칠 겁니까? 그래,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안 되지, 이러고 고넬료 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잘못된 편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에 장애가 될 수 있는가. 사실 선입관과 편견이란 것은요, 무조건 나쁘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지나온 그 경험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바울도 자유롭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전도여행 1차 여행 때 따라왔다가 중도에 돌아가서 실망시킨 마태에 대해서 바나바는 그런 선입관 버리고 다시 데리고 가자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야, 한 번 배신한 애가 또 가겠냐? 다른 제자들 다 시험에 든다, 이러면서 안 데리고 가요. 심리학적으로 선입견과 편견은요, 우리의 생존과 보호 본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겪어본 상처를 다시 반복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선입관이란 게, 편견이란 게 생기는 거예요. 정말 예뻐 보이는 버섯, 와, 이거 먹으면 진짜 좋겠네, 이렇게 딱 먹었다가 회 막 미친 듯이 웃고 있다가 막 아프고 이래가지고 겨우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예쁘게 생긴 그 버섯을 보면서 먹겠습니까? 안 먹겠죠. 예쁘게 생긴 것만 해도 이 독버섯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안 그런 것도 있다고 하긴 하죠. 근데 일단은 못 먹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내가 먹어봤는데 큰일 나.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사실은 선입과 편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무조건적으로 선입관과 편견을 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과 20범인데 그 사람을 믿고 집 열쇠를 맡겨라, 안 되잖아요. 자꾸 돈을 횡령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재산을 맡겨라, 재정을 맡겨라, 이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오늘 바울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선입관과 편견을 버리라고 하신 겁니까? 일단은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선입관과 편견을 벗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편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은 일을 맡아야 되는 직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를 제외했던 거죠. 어떤 일을 맡길 때, 책임을 지을 때 앞서의 경험을 다 무시하고 다시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주께 가까이 갈수록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허물이 사라지고 주의 앞에서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고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존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때로는 베드로처럼 또다시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